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자. 금년도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 시간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크로노스, 이 시간에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그 시간을 항상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52조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깊이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때때로 반성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바른 생각을, 바른 행동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저지를 때가 또한 있었습니다. 적어도 오늘만은 누구 때문에, 또 사회의 여건 때문에, 또 세상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핑계나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나 때문에 상처를 입은 형제가 없었는가, 또 가족 중에 우리의 이웃에 이렇게 한번 자기를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을 묻는 이런 기회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저서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책 속에서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시간은 모든 것을 소멸케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라는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시간 앞에 남아나는 것이 없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이렇게 땅에다가 매장하는 것도 있고 화장하는 것도 있고 또 비석을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다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죠. 여러분,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화장하는 법에 대해서 스웨덴의 시작해서 스웨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온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화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불로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그 안에 넣어놓고 질소를 집어넣게 되면은 한 30분 만에 한 줌의 흙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흙을 일반 흙과 비교했을 때 똑같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이 시간 속에 모든 것을 태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시간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고 우리 시간은 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시간은 영원한 영원성이 있더라. 이 지속하는 이 시간은 지속하는 영원성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폴 틸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그것도 현재가 있었죠. 미래도 과거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양파를 까게 되면 계속해서 남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의 현재도 또 내일도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영원히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시간은 알 수 없는 감추어진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더라, 이것을 다시금 주지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을 뿐이지 미래는 확실히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죠. 항상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이런 모습으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죠?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우리의 12절 말씀에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지혜로운 마음 우리에게 보게 되면 이 베나비 레바브 호크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호크마라고 하지만 마음, 레바브 이 마음이죠. 히브리 말로. 근데 베나비라는 것은 얻게 하소서라는 것인데 이 배를 앞에 쓰는 것을 보라는 단어로 히필 사역형으로 능동형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데려오다, 인도하다. 그것은 다른 장소로부터 무언가를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혜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는 백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가져와 주시기를 요청하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모세는 우리에게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더라. 여러분 이 셰익스피어는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세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한번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 나이에 꼭 맞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나이에 꼭 알맞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귀하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값을 못하는 것도 걱정이고 젊은이가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거늙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이에 알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귀한 일이다 이렇게 셰익스피어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하는 지혜, 여러분 지혜가 뭐죠?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생활을 해야 됨에도 그렇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를 한번 보게 되면 모세의 기도 생활, 모세가 이 기도를 하면서 언제 썼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말년에 쓰지 않았을까, 인생의 끝무렵에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처럼 120세를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의미와 뜻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람은 성장의 5배를 산다고 합니다. 이 동물의 이 수명을 연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장기의 5배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들은 여자는 24세, 남자는 26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나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25세를 통칭해서 보면 우리가 125세를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게 되게 되면 바로 이 살아가는데 죄악 가운데 또 내지는 환경에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70이요 80이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20세 이상으로 출애굽에서 광야 20세 이상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죽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70이나 80에 그 안에 다 죽게 되었죠. 우리
스터디 모임에서 그것을 또 연구를 했더라고요. 60만 명이 장정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그들이 죽는데 하루에 몇 명씩 죽어야 되는 것인가? 또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0만 명. 우리가 40년 동안 이 동안에 죽었더라라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들이 많았는데 하루에 40명이다, 41명이다, 뭐 이렇게 등등 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먼저 시편 90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거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주님 앞에 가실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이미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죠?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려라고 또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왜 드려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 너무너무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게 되게 되면 이 24장로들이 모든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받을 자격이 없더라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언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1, 2절에서 창세기 1, 2장의 안에 있는 죄를 짓기 전에 있을 때에 이 모세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 보게 되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돌아가라 했냐? 티끌로 돌아가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게 되면 죄를 짓고 난 타락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5쪽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들에게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에게 심판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반역한 인생들 다시 바라볼 때 이 짧은 인생을 설명할 때 4절에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의 인생을 볼 때에 긴 것이 아니라 아주 짧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어제 같더라. 천년이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도 어제 같더라. 그러면서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5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한번 생각할 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자, 이 물처럼 쓸어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홍수 심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렇게 풀처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제는 하늘의 새처럼 이 바다의 홍수처럼 쓸어가지만 이제는 하늘에서 새처럼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아주 짧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노하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7절과 9절과 11절에 보면 7절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또 9절에도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11절에는 두 번이나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처럼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또 우리가 죄악을 지었더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 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반역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데에도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주님의 분노를 쌓게 되었더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분노하며 원망하며 또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요? 모세의 시대에 있었던 당시의 가나안 사람들,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그 사람들이 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죽었던 사람들, 길게 살아도 이제 20대 이상 장정이라면 40세 된 사람들이 40년 살아서 80대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정이라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이런 근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분노를 또 이 주님 앞에 일으키는데, 이것은 우리가 있지만 순식간에 날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 특별히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2절까지만 봤지만 17절까지 마저 보게 되게 되면 이제 13절부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우리가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지혜의 마음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또 14절에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또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소서.
15절에도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만 가능하는데 16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어떻게 나타나게 됐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주님이 나타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에베소 3장 9절에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이렇게 얻게 되었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금 우리에게 재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시면은 그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생각할 때마다 주님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깜짝 놀라갖고 입만 벌리고 있을 것입니까? 저는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주님 오시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어린아이들은 물으면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것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환경에 필요한 것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우리에게는 이처럼 주님이 행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도 또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항상 찬송하는, 또 감사하며 예배하는,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라는 것인데요.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냐 물으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다. 그러면 가장 귀한 시간은 어느 때냐?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받은 사건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중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학생은 소아마비로 인해서 늘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학교에 어머니가 이렇게 어렸을 적부터 학교에 데려다주고 또 이렇게 휠체어에서 어머니 손에 의해서 자라왔고 학업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학교에 가서 의자에 앉지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작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작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설명하는데 정치가요, 또 과학자요, 뭐 이런 등등의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중학생은 조금 특별한 글을 써서 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글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신 그 귀한 사랑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정성껏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떻게 우리를 뜨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희생한 어머니로 태어나서 내 어머니가 내게 베푼 사랑을 보답하고 싶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받은 사랑이 참 많고 큽니다.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다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4살 때까지는 우리의 기억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4살 때까지 얼마만큼 사랑하고 보살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부모님의 손길에 의해서 자라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깨끗이 씻고 똥도 예쁘다 그러고 이런 모습을,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자라면서 왜 나에게 욕구 불만에 채워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왔는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푼 손길이 여러분들은 잊어먹고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의 나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묵은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것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온전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이 마무리되어지는 주간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